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성경 구를 가지고 고난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작은 고난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도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삶과 영혼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앞에 비로소 영적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부유한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종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다 참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여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그분 앞에 계시면 나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가서 나병을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약을 써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길래 그래 우리가 적국이지만 거기 가서 내가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 적국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의 왕이 그래? 오케이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나아만은 은 6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인데 그 당시 여호람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적국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한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소식을 듣는 엘리사가 왕께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에 들어서서 엘리사를 보고 잡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다메섹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적국으로 왔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나니 이 황당한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엘리사의 집을 나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에, 병이 든 그 부위에 위에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다메섹에 강이 없느냐?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참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무리 화가 났지만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먼 곳까지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자. 그는 병을 고쳐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요단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7번 만에 물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피부가 딱 깨지고 나병이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요단에 나서 몸을 씻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자신을 살립니다. 엘리사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부르짖음에 잠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의술이나 심리치료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술이나 심리치료나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세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을 견디면서 살아나온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심리학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여럿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서 살아나온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일까? 그는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옮기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차이는 바로 의미에 있다. 의미. 여러분, 사람은 존재 의미가 분명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용 속에서 살아남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역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나의 삶에 대한 브레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를 가져다 줍니다. 기존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 또 복받는 사람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늘 행복하고 늘 돈이 많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한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 삶의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지표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떠나가고 고난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둘째,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마가는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과 말씀과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1.1도 틀림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가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급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씌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7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첫째,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영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신적 기운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넷째, 복음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나오는 강력한 파괴력, 그 파괴력을 두나미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2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능력이고 하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위선과 거짓을 죽입니다. 죄의 속성을 죽입니다. 모든 죄악과 죄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살립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합니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섯째, 복음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음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이나 영원히 있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온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행위 그 자체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현재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라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고 6,000명의 성도를 이끌면서 예수 중심의 복음 사역을 펼쳐온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지난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의 저서 고통의 다바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테스라는 이름의 여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각종 사고와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돌보는 또 치료하는 수련의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들어온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들어온 환자를 보면서 그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의사인 남편과 함께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며 그들을 치열하게 치료하고 하던 그 테슬라는 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치료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신앙도 검증받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그는 자기의 믿음을 다시 검증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근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늘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2012년 임신한 상태에서 친정 어머니가 난수암이 재발돼 말기암이 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날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과 딸, 아들과 함께 4식구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함께 산 지 3주 만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생후 14주가 되던 어느 날 마냥 행복한 기분으로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낮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러 들어간 부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지? 놀라서 아이의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뇌리에 떠오른 것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도 이어서 자기 뇌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9일 뒤에 신고를 했지만 아기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어디 아픈 곳 한 곳도 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사인은 최위성 질식,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밝혀졌습니다. 911에서는 아이의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따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장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한 과부의 이야기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모와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어려움을 그냥 이 가족에게만 헤쳐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알리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돌봐줬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천사들과 섬김의 용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음식을 보내줬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들, 또 미국 국내에 있는 친척들이 오니까 한 동네에 아파트를 내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했으며 그들은 부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정확히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고난을 통해 리디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녀는 다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다시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신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 왕자가 보좌를 버리고 가난한 신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산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이처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부활을 통해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일 것입니다. 비록 순봉구례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다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여러분은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에 나오는 초라한 모습의 이 교회지만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중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피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피할 바위를 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피할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올해 프랑스 올림픽에서 여자 200m 금메달을 딴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토마스입니다. 그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 못 됐습니다. 또 운동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엄마가 여러 명의 아이를 홀로 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이를 다 길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공부해서 결국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토마스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또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을 빼고 틈틈이 육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환자를 돌보는 그 틈틈이 나가서 운동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또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는데 공부도 어느 정도 대학이 수준이 되면서 학문적인 깊이 있는 수준이 되면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텍사스 대학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공부를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에 쫓겨 잠도 못 자는 토마스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또 저렇게 세계에서 200m, 육상 100m, 200m는 정말 육상의 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또 세계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면서 또 석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면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혼자서 자녀를 다 키워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인 엄마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지 옆에서 보며 자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엄마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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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